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드디어 이제 원서 강독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얼굴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얼굴이 안 나오는 게 공부에 더 집중이 잘 될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제가 잘생겨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얼굴을 보면은 좀 산만해질까봐 그냥 여러분이 이 영어 지문만 좀 보면서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피터 윌리엄스의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워밍업으로 여러분들과 그 요한계시록과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에 많은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1세기 성도들에게 통용됐던 그 문헌들, 그런 배경 문헌들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읽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한 세네 챕터 정도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그 피터 윌리엄스의 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 15장에서는요, 이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책을 언급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잖아요. 예. 이 외경은 뭐냐면 얘는 이제 70인역 있죠. 예. 70인역이랑 이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한 책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라틴어 역본에 들어있는 그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서 보고 있는 그 27권의 책 말고 그 이외에 뭐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그쵸? 뭐 유딧이라던가 토빗이라던가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외경이고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도 정경에 포함을 시키죠. 그런데 이 요셉과 아스낫은 외경이 아니라 위경입니다. 위경. 예. 위경은 뭐냐면 구약과 관련된 작품인데 외경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과 아스낫과 이 아스낫은 이제 요셉의 와이프죠. 예, 그래서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것과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을 비교하면서 읽는 거고요. 요번 15장에서 다룰 내용은 뭐냐면 두 문헌에 나오는 여성들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여성들을 뭐로서 살펴봅니까? as 다음에 명사 나오면은 뭐뭐로서죠? 아키타입이에요. 아키타입은 뭡니까? 제가 여기다 단어도 적어놨죠? 뭐뭇의 전형, 그죠? 뭐뭇의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뭐의 전형과 뭐의 원형이에요? 리벨리온이니까 반역과 반란이죠. 예, 반역과 반란. 그리고 리펜턴스는 회개가 되겠죠. 회개. 그러니까 반역과 회개의 이 전형으로서의 여성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작품과 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이 저자는요, 이 에디스 M. 험프리라는 사람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요한계시록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만약에 마가복음이나 뭐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 관련되거나 이 바울서신 관련된 저자면은 제가 알 텐데,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럼 바로 본문을 볼 텐데요. 여기 숫자가 적혀 있죠. 요거 1은 뭐냐면 단락의 번호입니다. 단락의 번호. 우리가 살펴볼 단락의 번호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138이라는 것은 이거는 원서의 페이지 수예요. 예, 원서의 페이지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좀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페이지 수를 적어 놨어요. 단어 표현 오른쪽에 제가 적어 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제가 강의 한 드렸으니까 이거를 먼저 좀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단어들을 정리를 먼저 해드리진 않아요. 자, 바로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Book of Revelation이죠. 이게 뭐예요?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심볼리즘, 상징주의는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가 이보크죠. 이보크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를 떠올리게 합니까? Contrasting reactions예요. 바로 대조되는 reaction, 반응이죠. 예, 대조되는 반응들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and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sometimes는 부사니까 바로 묶어주고 때때로 confusion은 뭡니까? 혼동, 혼란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상징주의는 뭐를 환기시켜요? 어떤 대조되는 반응들과 그리고 때때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요한이죠. 요한은 따라가죠. 뭘 따라갑니까? 바로 성경적인 전승 또는 전통을 따라가는데 이 성경 전승은 뭐에 대한 성경 전승입니까? 뒤에 이제 나와 있죠. of gendered imagery예요. imagery는 뭐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쉽죠. 이거는 이미지인데 gendered는 뭐예요? 젠더화된이죠. 예. 이 젠더라는 동사에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니까 이제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젠더는 뭐예요? 성이죠, 성. 그러니까 성별화된 이미지의 성경 전승을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to suggest는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로 보면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나타내거나 제안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자, 뭐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suggest는 제안하다, 뭐 시사하다, 나타내다 다 되죠. 자, 뭐를 시사하거나 제안하거나 나타냅니까? 바로 관계죠. 자, 뭐와 뭐의 관계예요? between A and B죠.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신자들의 관계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 즉 복수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더 리치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부자 사람들이죠. 예, 리치 피플을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실한 자들, 그죠? 이 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별화된 이미지의 성경 전통 또는 전승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as well as 나왔죠?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보시면 be as well as A죠. 그렇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죠. 요거랑 같은 게 뭐가 있어요?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죠. B가 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뭐뿐만 아니라 바로 신자들의 이 sibling relationship이니까 형제 자매 관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신실한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별화된 이미지의 그러한 성경 전통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그렇죠? 남성 신랑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신부죠. 그래서 이런 젠더드 이미지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우리는 can understand예요. 이해할 수 있죠. 뭐를요? such symbols. 이러한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뭐 함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죠? 바로 뭔가를 고찰함으로써, 뭔가를 숙고함으로써, 즉 인물들을 숙고함으로써죠. 어떤 인물들입니까? 데디아가 또 꾸며주네요. 그죠? 데디아가 어디까지 가로닫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로닫아야겠죠? 어떤 인물들이냐면 동일한 인물들이래요. 그쵸? 어디에 있어서는 in some respect인데 여러분 respect는 존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이게 그 측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런데 또 다르대요. 어디에서? in other respects가 되겠죠. 원래는.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다른. 그러니까 몇 가지 이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그러한 인물들을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상징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콜론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잠언이죠, 잠언. 잠언에서는요, 데어라 레이디 위즈덤이에요. 여성 지혜가 있죠. 호크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혜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ame folly 하게 되면 이 dame이라는 건요, 영국식으로 우리가 남자한테는 sir이라는 말 붙이죠. 예, 이게 남자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한테는 뭘 붙이냐면 바로 영국에서는 dame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게 이제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folly는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과 지혜가 잠언에서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젠더드한 이미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n Revelation, 바로 계시록에서는 엄마 도시들이죠. 엄마 도시들. 그래서 이 엄마 도시, 그러니까 이 엄마 도시들이 누구예요? 이 바벨론이랑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별화된 이미지가 사용되는 거죠. 잠언과 계시록에. 자, 그러나 우리는 또한 비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compare이라는 단어는요. 뒤에를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compare 다음에 A 다음에 to가 올 때가 있고 with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b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ith일 때는 비교하다예요. 비교하다. 그런데 이 to일 때는 여러분 비유하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전에도 한번 어떤 강의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런 문구가 있어요. Shall I compare thee 그리고 to a summer's day라는 이 식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compare A to B죠. 예, 내가 띄는 U죠, U. 그쵸? 이 고어 영어잖아요. 내가 당신을 여름날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입니다. 예, 이 셰익스피어의 그 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compare 다음에 to를 쓰면 비유하다고 with를 쓰면 비교하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to를 쓸 때도 비교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예, 좀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면 to는 비유고 with는 비교예요.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우리는 또한 이 바빌론을 뭐랑 비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히어로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여자 그 주인공 또는 영웅적인 그러한 여자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요셉과 아스낫의 작품에 나오는 요 영웅적인 여성과 바벨론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대요. 아시겠죠? 자, here after는 뭐예요? 이후의 내용에서는 이 요셉과 아스낫을 그냥 아스낫이라고만 그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요셉과 아스낫이 뭔지 이제 또 설명을 해주죠. 동격으로. 파라 비블리칼이에요. 여러분 이 접두어 파라가 붙으면은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접두어 파라가 붙으면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얘는 초월의 뜻이 있어요. 초월의 뜻, 초월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자 중에서도 파라처치 그 사역자라는 그 명칭이 있잖아요. 파라처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회를 좀 벗어나는 초월적인 그러한 전체 교회를 말할 때 파라처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파라가 초월의 뜻이 있고 준의 뜻이 있어요. 준. 그러니까 뭐뭇에 준하는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 비블리컬은 뭐예요? 성경에 준하는 책이에요. 뭐가? 요셉과 아스낫이.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 준하는 책인데 뭐가 포함되지 않은 바로 정경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성경에 준하는 책이 바로 요셉과 아스낫입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 이 단락 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 주세요. 자, 그러고 이제 다음 단락 넘어갈게요. 자, 밑으로 가서 이제 다음 단락 보시면은 자, 더우로 시작하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쵸?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쵸? 자, it's dating. dating은 뭐예요? 이거 연대를 갖다 결정짓는 거죠. 예, 연대를 말합니다. 연대 결정. 자, 여기서 이 it는 뭘 받는 거예요? 바로 주절에 있는 이 아스낫,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그 소설을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의 연대 결정이 어떻습니까? 논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쵸? 이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이 소설은요, 이 소설은 아마도 was known, 그쵸? 알려졌대요. 그쵸? 언제? When John wrote Revelation. 바로 요한 계시록을 썼을 때에 알려져 있었다. 아마도. 자, 우리는 cannot claim that이죠. 대디아를 주장할 수 없대요. 즉 요한이 의도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뭐를요?
a contrast예요. 대조죠. 뭐와 뭐 사이의 대조예요? 예, 바로 his villainous죠. his villainous woman과 그리고 아스낫 사이에 그 대조를 요한이 의도했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하고서 제가 파랑색으로 칠해놨네요. 제가 파랑색이나 또는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은요. 파랑색은 주로 좀 문법적으로 우리가 구문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제가 파랑색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그냥 조금 어려운 거, 좀 이렇게 난해한 거, 하여튼 뭔가 이렇게 허를 찌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걸 파란색으로 해놨을까요? The use of simply women in ancient writings인데 여러분 동사는 embolden이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요 앞에가 다 지금 주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저술에 상징적인 여성들을 사용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러면 매끄러워요, 안 매끄러워요? 매끄럽지가 않죠. 지금 더 use가 지금 명사지만 얘는 그 영어에서요 명사인데 이 명사가 첫 번째 동사로도 같은 의미일 때 동사로도 같은 의미일 때 같은 의미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파생명사이고 그러니까 이제 동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동사의 파생명사일 때 이 명사가 동사의 파생명사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사처럼 풀어서 해석을 하세요. 동사처럼 풀어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지금 그냥 명사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대의 저술에 상징적 여성들의 사용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좀 이 use라는 것을 동사처럼 풀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고대의 저술에서 상징적인 여성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영어의 명사는 그 명사가 동사로도 같은 의미거나 또는 그 명사가 동사의 파생명사일 때는 동사처럼 풀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에는 명사적으로 응축해서 그렇게 쓰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영어에는.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는 풀어서 써야 돼요. 동사처럼. 예,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도 독해할 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아무튼 계속 해석하면 고대의 저술에서 상징적인 여성들을 사용하는 것은 embolden이래요. 뭔가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다, 대담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불어넣고 대담하게 만들어서 뭐 하게 만들어요? To find 하게 만들죠. 찾게 만들어요. 발견하게 만듭니다. 뭐를요? 도움이 되는 연결점을. 그쵸? 뭐와 뭐의 연결이에요? 아스낫 14장 17절 그리고 바로 계시록 17장 그리고 18장까지 요 두 개를 연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끔 한대요. 우리로 하여금.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우리는 will discover, 발견하게 될 거죠. 뭘 발견하게 됩니까? how가 지금 명사절을 이끌죠. 이 두 작품들, 아스낫과 요한계시록이죠. 이 두 작품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성 인물들을요. female figures를 자, 뭐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합니까? 정결, purity, 그리고 humility, 겸손, incorporation, 이거는 통합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할게요. 통합. 그쵸?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 인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두 작품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over against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대비해서 또는 뭐뭐와 대조해서. 자, 뭐와 대조해서예요? corruption, 부패죠. 이거는 purity에 반대되는 거고 그다음 arrogance는 뭐예요? 오만, 교만이죠. 이거는 humility에 반대되는 거. 그리고 separation, 이거는 분리죠. 이거는 incorporation에 반대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 그쵸? 이 부패와 오만과 분리에 반대해서 바로 정결과 겸손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 인물들을 이 두 작품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각각의 인물들은 personifies래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예, 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다, 의인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각각의 인물들은 전형적으로 보여준대요. 뭐를요? 한 인간 그룹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전형적으로. 어떤 그룹인지 설명을 해주죠. those 다음에 who가 꾸며주죠. 회개하는 그룹들과 또는 반역하는 자들, 예, 요 그룹들을 각각의 인물들이 의인화하거나 또는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들의 다른 길들은요, 절정에 이른대요. 그쵸? come to a climax죠. 어디에서? in their respective books인데, respect 여기서 존경하다 아니라 여기서는 각각의예요. 각각의. 각각의 책에서 절정에 이른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예, 용기를 불어넣는데요. 우리에게 뭐 하도록? to embrace, 껴안도록,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또 뭐 하도록? 또는 eschew, 이거는 피하다, 삼가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피하거나 아니면 끌어안거나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그쵸? 각각의 책에서 절정에 이른대요. 되셨습니까? 예, 2번도 요 정도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셉과 아스낫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인용한 내용 보시면은 The Son of the Living God이죠.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will dwell in, 거할 것이다. dwell in은 어디에 거하다, 살다죠. 어디에 거해요? 너의 city of refuge는 뭐예요? 이게 도피성이죠. 예, 너의 도피성에 거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밑에 보시면은 이 요셉과 아스낫이 뭡니까? 헬레니스틱 주이시 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대 소설이죠. 자, 그런데 소설은 소설인데 뭐예요? 뒤에서 이 현재 분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amplifying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를요? 바로 창세기 41장 45절에서 50절 그리고 46장 20절에 있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서술해주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소설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위치는요,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요, 언급한대요. 뭐를요? 요셉의 와이프 아스낫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아세나스트라는 이름이죠. 이것을 언급하는 바로 이 창세기 41장 45에서 50절 그리고 46장 20절 요거를 확대 설명해주는 자세히 설명해주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소설이다. 자, 계속 보시면 자, 이 소설은요 말해주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 요셉은 누구예요? 바이스 리젠트죠. 이건 섭정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왕이 따로 있고 그 밑에서 마치 이렇게 부섭정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누구의 부섭정이에요? 파라오의 부섭정인 이 요셉이 만난대요. 누구를 만납니까? 아스낫을 만나죠. 아스낫은 누구예요? 바로 딸인데 누구의 딸? 이방 제사장의 딸이죠. 얘를 어디서 만나요?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우가 나왔어요. 여기 하우 있고 여기 하우가 있죠? 탈 다음에 이렇게 하우가 이끄는 명사절 두 개가 and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convert to Judaism이죠. convert to는 개종하다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녀가 유대교로 개종했는지에 대해서 이 소설이 말해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은 자, 요거는 뭐예요? 이 where 이하가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닫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이 where는 앞에 있는 창세기 41장 46에서 49 받는 거죠. 여기에서 요셉이 모으죠. 뭐를요? 곡식을 모으죠. 얼마 동안? 7년간의 기근 동안의 곡식을 모으는 그러한 41장 46절에서 49절은 제공한대요. 뭐를요? 소설의 디파처 포인트는 뭐예요? 출발점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셉이 콜셋은 뭐예요? 들르다예요, 들르다. 예, 방문하다, 들르다입니다. 자, 어디에 들렸어요? 아스낫의 집에 들렸죠. 자, 뭐 하면서 while on this quest인데 quest는 뭐예요, 여러분? quest는 이게 모험, 여행 이런 뜻이죠. 예, 그가 여행 중인 동안에 아스낫의 집에 잠깐 들리는 거죠. 그쵸? 자, 이 영웅적인 여성은요, 이 여자 주인공은요, has heard예요. 들었어요. 뭐를 들었죠? 루머를 들었죠? 뭐에 대한 루머예요? 요셉에 대한 루머인데 누구와 함께 있는 요셉? 보디발의 와이프와 그쵸?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쵸? 그러한 요셉에 대한 루머를 들었어요. 이 여주인공이. 자, 그리고 이게 동사 1번이고 그리고 이게 동사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여주인공은 그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벌진이에요. 처녀입니다. 그 처녀는 처녀인데 어떤 처녀가 후이아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예,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Keep aloof from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죠? 어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어디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남자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했던 여자예요? rejecting, 거부하는. 누굴 거부했어요? 심지어 파라오의 아들조차도 거부하는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처녀였다. 그녀 자신이. 자, 그 다음에 요 다음 문장도 제가 좀 중요해서 이렇게 그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요거? 예, surprisingly, 놀랍게도 on first sight of Joseph. 그러니까 요셉을 처음 봤을 때죠. 예, 요셉을 처음 봤을 때 이 아스낫은 is smiten이에요. BPP죠. 수동태죠. 여러분 smite의 원래 뜻은 뭐예요? smite의 원래 뜻? 내가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요. smite의 원래 뜻은요. 이게 세게 때리다예요. 세게 치다. 그리고 공격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처음 봤을 때 아스낫은 is smitten, BPP 수동태니까 요셉에 의해서 공격당한 거예요? 요셉이 아스낫 때린 겁니까? 구타당한 겁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이때는 뭐예요? 이 아스낫이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스마이트는 이렇게 수동태로 쓰고 앞에 사람 나오면 이 사람이 반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처음 봤을 때 그녀는 때림당했다 이게 아니라 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은 이게 딱딱한 신학책일지라도 이런 표현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 매번 강의가 끝날 때마다 제가 그 강의에 관련된 확인 문제를 시험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의무는 아니니까 여러분 하실 분들은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 계속 보시면은 however 그러나 요셉이 keeps aloof from이에요. 이거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뭔가를 멀리하는 거죠. 뭐를 멀리하는 겁니까? The idolatrous 바로 우상 숭배하는 아스낫을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또 나왔네요.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이 요셉이 그녀를 아스낫을 축복하기는 했지만 그는 will not embrace her이에요. 그녀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 껴안지는 않을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녀는 she withdraw. 이거는 어딘가로 이렇게 철수하는 거죠. 어디로 철수합니까? 바로 그녀의 탑에 있는 챔버, 방으로 그녀의 그 탑에 있는 방으로 철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동사 1번이죠. 그리고 repudiate 거절하는 거예요. 뭐를요? 그녀의 우상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동사 3번이죠. 용서를 구한대요. 자, 그리고 on the 8th day 8일째가 됐을 때 heavenly visitor 하늘의 방문객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더 맨이죠. 이 사람이 방문을 해요. 그 아스낫을. 그리고 어떡합니까? incorporate. 이게 동사 2번이네요. 얘가 동사 1번이고. 그녀를 어디 속으로 통합시켜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통합시킵니다. incorporate A into B 하면 A를 B 속으로 통합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turning to find her transformed예요. 자, find 이거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나온 거죠. 예, 그녀가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기, 그녀가 변화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언제나 이렇게 문장에 ing로 시작할 때 여기다 적을게요. ing로 시작을 하고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 있을 때는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여기가 pp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냥 얘를 묶어서 주어를 수식해 주는 걸로 해석을 하면은 편안합니다. 자, 이것도 그녀가 변화된 것을 보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요셉이 되돌아가서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녀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have 에브라임 and 문하세죠. 예,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플러스는 여기서 전치사의 의미로 뭐뭐도 또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some adventures 어떤 모험 또한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처음이니까 우리 한 달락만 더 하고 그리고 다음 강의로 또 이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아스낫의 이 묵시적인 인카운터는 뭐냐면 이제 만남이잖아요. 만남. 그러니까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로맨스 이야기, 즉 요셉과 아스낫이 이렇게 막 결혼하게 되는 그런 로맨스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is replete with예요. replete with는 뭡니까? 이게 같은 게 뭐예요? be full of와 같은 거예요. be filled with와 같은 뜻입니다. 뭐뭇으로 가득하다입니다. 자, 이 로맨스가 뭘로 가득해요? 상징주의로 가득하죠. 특히 어디에? 특히 그 소설의 바로 이 로맨스 소설의 중심 챕터들인 14에서 17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을 보면 설명해 주는 거죠. unfold예요. 펼쳐진다는 거죠. fold가 접다인데 un은 반대니까 접은 거를 펼치는 거예요. 뭐처럼? 묵시처럼. 아포칼립스. 그렇죠? 자, 묵시처럼 펼치는데 뭐와 더불어서 비주얼,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계시와 더불어서 이게 지금 나열되고 있네요. 요건 제가 밑줄을 좀 칠게요. 첫 번째는 이 비주얼하고 청각적인 그러한 계시, 그리고 이 mediating angel, 이거는 이제 그 mediating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개하는 천사. 예. 그리고 묘사인데 하늘의 것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상징적인 역사적 내러티브. 그리고 이제 엔드가 나왔죠. 엔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변형인데 뭐의 변형? 선견자 아스낫의 변형. 그렇죠? 요건 동격이 되겠죠. 요런 것들과 더불어서 묵시처럼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중심 부분에 있는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뭐가 가득하다? 상징주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arger than life는요. 요거는 하나의 덩어리 표현을 알아두세요. 자,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예, larger than life는 전설적인, 영웅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전설적이고 영웅적인 이 여자 주인공은요. is connected with예요. 연결되어졌어요. 누구와? 천사와. 근데 천사가 누구죠? 메타노이아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에요? 회개라는 뜻이죠. 예, 이 회개라는 천사와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또는 여기다가 리펜턴스라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선포되어졌어요. 뭐라고 선포되어졌습니까? 도피성이라고 선포되어졌어요. 그렇죠? 뭐를 위한 도피성이에요? 모든 이방인 이 페니텐트, 바로 회개자들, 모든 이방인 회개자들을 위한 도피성이라고 그렇게 선포되었어요. 누가? 아스낫이, 여주인공이 그랬단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여주인공 아스낫은 메타노이아라는 천사와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선포되었는데 그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도피성? 모든 이방인 회개자들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아스낫은요, 이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테일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제공한대요. 뭐를 제공하죠? 뚜렷한 대조를 제공합니다. 뭐와의 대조예요? 바벨론과의 뚜렷한 대조죠. 계시록에 나오는. 아스낫은 홀로 남겨집니다. 그쵸? 누구와 함께? 예, 바로 이 세븐 버진, 7명의 처녀와 함께 이렇게 홀로 남겨져요. 그리고 weeps, 웁니다. fast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stays awake예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요. 뭐 하는 동안? 바로 그 시기 동안에, 회개의 시기 동안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녀의 이 탑이, 그 타워룸이죠. 탑에 있는 그녀의 방이 is cloistered. cloister는 뭐냐면 이게 뭔가를 은둔시키다예요. 근데 BPP니까 은둔되어진 거죠. 은둔되어졌다는 얘기는 세상으로부터 차단되는 거죠. 차단되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단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쓸게요. 차단되다. 차단되다고요. 뭐로부터 차단됐어요? 예, 바로 바깥 세상이죠. 뭘로? By a curtain. 커튼으로 바깥 세상에서 차단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grows weak. 약해지죠. 그쵸? 뭐에 있어서 약해져요? 그녀의 limbs. lim은 이제 팔다리 수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옷을 입는데 in black이죠. 검은 옷을 입어요. 이게 착용의 인입니다, 여러분. 영화 맨 인 블랙 아시죠? 예, 맨 인 블랙. 이 무슨 뜻이에요? 까만 옷을 입은 남자들이죠. 그래서 그녀가 까만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takes off, 벗죠. 뭘 벗어요? her finery. finery는 이제 어떤 화려한 옷이랑 보석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throws it. 여기서 finery 받는 거죠. 그것을 던져버리는데 우상과 함께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예. 이게 바로 요셉과 아스낫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 다음 단락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4번 단락이 좀 길어서 다음까지 이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녀는 loosen, 이 느슨하게 하는 거죠. 풀어 헤치는 거죠. 그녀의 머리를. 그쵸? 자, 여기서도 이는 착용의 인이에요. 뭐를 입고서 모닝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상복입니다. 상복. 그쵸? 상복을 입고서 머리를 풀어 헤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프링클, 뿌립니다. 젤을요. 어디 위에? 그녀의 얼굴 위에다가 뿌려요.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어요? In humiliation, 수치와 어떤 그런 굴욕과 자기를 낮추는, 그렇죠? 그런 어떤 겸손함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그런 상태로 앉아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리고 8일 날 아침에 뭐 할 때? 그녀가 기도하려고 시작할 때, 그렇죠? 뭐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그렇죠? 예. 그럴 때 그녀는 처음에는 can only speak to herself. 스스로에게만 말할 뿐이었어요. 말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자기가 혼잣말을 할 수밖에 그것만 했단 얘기예요. 첫날에는. 처음에는. 그러면서 crying out 소리쳤죠. 뭐라고? 데디하라고. 즉 그녀는 처녀고 고아고 그리고 아주 이 외롭고 그리고 미움받았대요. 누구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뭐도 없어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대요. 그리고 더럽혀졌대요. 그렇죠? 뭐에 의해서? 예, 숭배인데 바로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에 의해 더럽혀졌대요. 예, 이게 지금 다 나열되고 있는 거죠. 다 어디에 걸려요? 예, 바로 다 이즈에 걸리고 이즈에 걸리는 표현으로 virgin, 바로 고아, 그리고 이 desolate, hated 이게 다 온 거예요. having, 그리고 defiled까지. 이게 다 she is에 걸립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스스로에게만 혼잣말을 할 뿐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썰리러키는 이제 독백이죠. 그 두 번째 독백에서 이제 그녀는 노력하는 거죠. 부르려고 노력을 해요. 뭐를? 주님의 이름을. 그러나 침묵하게 되는 거죠. 또 못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냥 마침내 falls out 다 쏟아붓는 거예요. 뭐를요? 그녀의 supplication 탄원과 애원을 다 쏟아붓습니다. 뭐 하면서? 예, 자백하면서죠. 그녀가 교만했던 거를 자백하면서 그리고 요구하면서죠. 하나님에게 뭐 해달라고? 받아달라고. 그녀를 뭐로써?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을 딸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녀의 언어는 미러는 뭐예요? 이게 반영하다, 잘 보여주다죠? 예, 반영하다. 아, 이거 적어놨네요. 예, 반영하다, 잘 보여주다. 뭐를 반영해요? 예, 바로 탄원시를 반영합니다. 특히 시편 22편이에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1강 찍고요. 그리고 다음에 2강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 여러분들 저기 뭐죠? 여러분들만 볼 수 있게끔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이 부분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일부 공개.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제 말이 좀 느리면 배속 조정을 하셔갖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확인하는 즉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